어느 한 아내가 하루는 상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남편은 잔소리도 심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또 때로는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상담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한 가지 대책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담을 끝마치고 방을 나서면 신비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한 통 받아다가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 그 샘물을 한 잔 따라서 입에 머금고 대신 입에 머금고 있어야지 그걸 삼키면 안 된다라는 그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돌아가서 집에 있는데 이제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또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상담사가 알려준 그 처방대로 신비의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그대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날 하루는 잘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신비의 샘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상담사를 다시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의 샘물이 정말 특효약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이 신비의 샘물은 신비의 샘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남편을 변화시킨 것은 이 신비의 샘물의 능력이 아니고 당신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떠한 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무언가 보여질 때에 그것이 참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살면서 업적을 나타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도통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니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발받아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고한 예수님은 왜 끝까지 침묵하셨는가? 그리고 왜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위대한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위대한 침묵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되자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공회원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인 거예요. 지난 밤새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억지로라도 죄목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주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죄목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로마 권위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신성모독죄로는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처형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했을 때의 그 처형 방식은 무엇입니까? 투석형이에요. 뭐냐면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 공회가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했지만 로마 정부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반역을 한 그 내란 음모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죄의 처형 방식은 십자가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꼭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을 처형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나무로 된 십자가에 사형수를 묶어서 죽이는 그 형벌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자 빌라도가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정말 내란을 음모했느냐? 네가 반역자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를 지금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동하는 선동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예수님이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두 사람이 다툼하는 그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다툼에는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막 그러한 변명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불쌍한 척까지 합니다. 누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막 변명해요. 난 뭐 상황이 이래요. 내 처지가 이래요. 막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데 사실은 침묵도 의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의 의미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모든 고발 내용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실까 봐 그냥 단순히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 이토록 침묵하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르짖지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도 부르짖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가 공감이 되지요. 얼마나 지금 간절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침묵마저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위대한 침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로마의 총독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빌라도는 군인이었지만 로마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과 같은 이 높은 자리 또 중요한 위치까지 오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세 번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그 배경을 바꿔주게 되었고, 로마 황제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귀하고 중요한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도 이 총독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이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서 총독을 무려 10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한 것은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무자비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어떻게 10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정치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가 이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빌라도는 유대의 문화도 잘 알고 그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고발하는지 너무나도 잘 그 속내를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라는 단어를 쓸 때 꼭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질투를 같이 사용하는데 시기, 질투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질투는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없고 상대방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기예요. 훨씬 더 악한 것이죠. 지금 그러한 마음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6절,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지금 이 빌라도가 생각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6월절이라는 명절 앞에 있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명절을 앞두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무슨 특사 해서 풀어줘요.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죠. 광복절 특사로 죄인들을 대통령이 한국에서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이 유대 지방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면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가 하면 죄수 둘을 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둘 중에 한 사람을 구명하겠다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고, 또 바라바는 누가 봤을 때도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왜 유명한가 하면 그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주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 가운데 이 바라바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살인의 죄목, 그리고 또 반란의 죄목으로 지금 붙잡혀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지금 중범죄자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사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바라바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백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날 당일은 바라바가 사형으로 죽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바라바는 어떤 지금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당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당원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됐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라바는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라바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느 날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은혜가 이 바라바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빌라도의 예상과 또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른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예상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살리기를 원해요? 바라바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고 비열한 선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한 결과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처형, 예수님을 향한 처형 방식은 무엇입니까?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죽이라 라고 외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그 진실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이 군중이 가해오는 그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군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는 지금 이와 같은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만족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침묵은 앞에 소망 없던 바라바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바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라바 말고도 이 당일날 함께 죽을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2명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2명 역시 바라바와 함께 밀란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잘못으로 동일한 판결을 받고 지금 십자가형에 달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재판받지 않으셨으면 바라바도 이 2명의 강도와 함께 어떻게 될 운명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침묵이 위대한 침묵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라바와 자신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라바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라라는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만족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빙하와 충돌해서 가라앉게 되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탑승자의 70%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30%가 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최악의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차디찬 바다에서 수영을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금세 그 추운 바다에 있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조선이 와서 이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구조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류는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저주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삶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이 침묵은 또 다른 방식의 예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교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끊고 생명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